대가는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가는 쉽다. 대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짧은 몇 마디 말로도 큰 가르침을 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가의 길은 저에게는 한참 멀은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줄인다고 줄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설교가 좀 길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엄청 긴 건 아니고요.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시계를 자꾸 보시면 제가 땀이 나갖고 긴장을 해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시계가 맞나 내 시계가 맞나 뭐 이렇게 확인하지 마시고 은혜에 흠뻑 젖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행함을 강조한 책이 아니라 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신앙의 표지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포함한 모든 은혜의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는 계시의 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것들은 사실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된 말씀인 이 설교를 듣는 목적도 여러분 내 필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어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이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걸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이름 붙여진 성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을 해보면,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뭔 얘기예요? 너가 먼저 잘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그걸 보세요. 저 사람이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그의 우선순위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저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미워하시고 더 나아가서 역겨워하시는 인간의 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차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꽤나 긴 분량을 이 차별이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야고보는 이 차별을 작고 사소한 죄로 여긴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한 죄로 본 거예요. 실제로 야고보는 이 서신에서 악이라는 단어를 3개의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악한 생각으로 할 때 이 악이라는 단어는 가장 심각한 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하는 행동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그런 작은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근거가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을 가졌다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제를 차별 없이 대하는 것, 모든 형제를 공평하게 사랑하는 것, 이 또한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참 신앙의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과 그 표현입니다. 여기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을 호칭할 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야고보는 영광의 주라는 말을 쓴 걸까요? 도대체 사람을 차별하는 일과 주님의 영광이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영화로운 광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너희가 주님의 그 영화로운 광채를, 빛을 본 사람이 맞다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진정 참 빛을 만났고 주님의 영화로운 광채를 본 사람이라면, 그 영광스러운 빛에 압도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 다를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광채를 직접 맛본 사람은 세상의 번쩍거림에 결코 현혹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금가락지를 끼고 예배당에 들어온 부자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광채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고 나면 금가락지에서 번쩍하고 빛나는 것들은 시시해 보여야 정상입니다. 참빛을 만난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는 세상의 번쩍거림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처럼 형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야고보 선생님은 이 사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차별은 하나님이 돼서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이 차별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차별이 일어난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라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 지금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야고보는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회당이라는 단어를 쓴 것일까?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도들이 활동했던 당시의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신흥 종교였기 때문에 예배의 형태와 예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통일된 것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박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속한 공동체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 모두에게 익숙한 회당을 예로 든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야고보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회당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자리, 즉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회당이 익숙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회당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죠. 마태복음 23장 6절과 7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비난하시면서 하셨던 얘기인데요, 여기 6절을 보시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회당에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가. 이 자리가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귀빈석 같은데 그런 자리가 앉고 싶어서 그들이 탐을 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 대다수의 회당에서는 오늘날 우리 이 교회 구조처럼 개별적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의 맨 앞쪽에 한두 개의 의자만 배치되어 있었고, 아마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용이겠죠. 또 좀 교회 규모가 좀 큰 경우는 벽 쪽에 몇 개의 몇 개의 의자가 더 있을 정도였지, 우리가 아는 이런 장의자 같은 그런 의자가 회중석에 따로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 있거나 바닥에 털썩 앉아서 이제 예배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잘 오셨습니다, 굽신거리면서 높은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이렇게 안내를 하고, 가난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렇게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 둘이 같이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발등상이 뭐예요? 발등상이란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받침대를 말합니다. 귀빈이 오면 그 사람에게는 의자만 내주는 것만이 아니라 발등상까지 내줘서 발을 쭉 뻗어서 그 발등상 위에 턱 다리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봐도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너는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말 번역본에 한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여기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옆 바닥인 여기 앉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차별은요, 어쩌다 보니까 은연중에 차별 대우를 하는 그런 어떤 불친절한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차별을 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2절에 남루한 옷이라고 하는 말은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전형적인 노숙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은 형제들에게 내 발등상 아래 여기 바닥에 앉으라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너에겐 발등상 아래 여기 이 바닥이 제격이야 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남루한이라는 말은요,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벗어야 되는 죄의 더러움을 설명할 때 이 사용한 단어와 꼭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차별 대우를 하는 이 사람이 참으로 악하고 못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신자들 대부분은 가난했습니다.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했어요, 그게. 그래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그들에겐 특별히 새로울 건 없었습니다. 지금 이들의 문제는 불친절한 태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남루한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로 볼 때 겉모습을 보면서 저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하는 행동 안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그 안에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 생각이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 마냥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악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입법자가 아닙니다. 재판관도 아닙니다.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판단할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자체로 교만이고, 교만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심각한 죄예요. 차별이 본질적으로 악한 이유는 타인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교만이 그 안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체 누구기에 다른 형제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정죄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겠습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큰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차별하는 행동이 얼마나 악하고 못된 것인지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것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형제를 마치 죄인 취급하듯이 대하는
그런 차별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납이 안 되는 죄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두 번째 대지는 가난한 형제 또한 약속하신 나라를 함께 상속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가 차별하는 이 행위를 악하게 본 이유는 먼저는 장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저 음지에서는 얼마나 더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차별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동일한 핏값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심각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차별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경위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입문하게 된 과정들을 돌아보면 대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찾게 되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다거나 갑자기 큰 중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다거나 이런 문제들로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대개 내게 뭔가 부족함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상한 그 마음을 위로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고 세상의 차별이 싫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인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도 차별을 받는다면 이들은 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이 결코 교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문제는요, 차별로 인해서 상처받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차별이 싫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조차 차별을 받을 때 그 실망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영영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죄, 이게 차별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지체들의 신앙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교회에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만 있다면 상처받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죠. 문제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다 다릅니다. 신앙의 상태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이들을 동일하게 차별 없이 대해서도 상처를 받는 영혼은 반드시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받는 영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저희 목회자들이 뒤에서 나가시는 예배당 뒷문에 서서 나가시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악수를 건네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악수를 잘 받아주시는데 악수를 거부하시는 분이 가끔은 계십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분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가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해보지 않고 어떻든 좋은 의도로 오랜만에 뵈갖고 악수한다고 이제 손을 잡은 거예요. 처음부터 약간 주저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너무나 반가워서 제가 손을 거의 낚아채다시피 해서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는데 일을 하다가 손을 정말 크게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고 뼈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건드리면 안 되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내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고 선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겐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차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중요한 건 교회에 상처받고 실족하는 영혼이 최소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실족하는 영혼이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 높은 자리, 상석에 앉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맞출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의 낮은 자리로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한없이 낮아지셔서 말구유에까지 임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늘 낮은 곳으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선생님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주제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사랑의 법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 하면 그만인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실족하고 상처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차별을 막고 최소화할 수 있는 비결은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되는 동력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의 경험이 그리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모교회에서 견습전사, 교육전사랑 4년 정도 사역을 했고요. 그걸 빼면 여기 경주중앙교회 오기 전에 8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가 제 첫 사역지이자 그곳에서의 목회 경험이 전부입니다. 그 교회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교회에 관리 집사님이 계시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관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됐고, 이렇게 교회 관리를 하다 보면 무슨 실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잡다한 기술들을 참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참 노동을 많이 했어요. 늘 사무실에 작업복을 갖다 놓고 늘 그 옷을 입고, 제가 해먹은 양복만 해도 되게 많습니다. 옷이 자꾸 까지고 뭐 페인트 칠하고 막 튀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도 공사를 참 많이 했어요. 이런 교회 본당에 3단 PT를 쌓고, 그 전문용어로 아시바라고 하죠. 아시바를 쌓고서 올라가서 텍스를 다 뜯어내고 그 조명도 싹 교체해 받고, 영상 장비, 음향 장비, 설비로부터 해서 하여간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에 돈이 없던 건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세례교인이 400명이 넘었으니까. 근데 아무튼 담임 목사님과 같이 재미있게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루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아마 9시가 좀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주일 준비를 다 마치고 교회를 한번 돌아본다고 교회에 와서 또 본당, 또 식당, 교육관을 돌아보는데, 별채에 따로 떨어져 있던 교육관 화장실에서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끈다고 좀 가보니까 화장실에서 무슨 공사 현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화장실 문짝은 떨어져 나가 있고, 또 자바라를 설치한다고 하면서 사다리에 올라가서 일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봤습니다. 여쭤봤죠. 목사님 내일 주일인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몇 시간 전에 한 권사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내일 한 분을 전도해서 교회에 모시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오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예배당 뒤쪽에 그 휠체어를 끌고 들어가서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지 여쭤본다고 이제 연락을 드린 거죠. 그러면 덧붙이는 얘기가, 이분이 좀 젊은 여자분인데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됐고 소변줄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예배 중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목사님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고서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그 밤중에 급하게 휠체어를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 만든다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음날이 주일이고 새벽 5시에 새벽 예배가 있는데 말입니다. 주일 전날이고 또 밤중이라 저를 부르긴 미안하셔서 부르지 못하고 혼자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11시, 12시까지 작업을 하고 들어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를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내 생각에서 내 눈높이로 보는 게 아니라 낮은 형제, 그들의 눈높이에서 보는 거예요. 그분께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낮은 자의 소리를 듣고 그분들에게 맞추는 겁니다. 교회가요, 목사 눈치 보고 장로님 눈치 보고 목소리 큰 권사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낮은 형제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에게 맞추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장로교는요, 장로님들이 주인인 교회가 장로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하고 바른 말 하라고 그 자리에 세운 게 아닙니다.
그저 섬기고 순종하라고 그 본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이 서신에서 행함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도 내가 100마디 옳은 말을 해도 내가 그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나는 사라집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어찌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에서 나타난 분명한 특성은 이타성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내 필요가 아니라 형제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차별이 싫어서 교회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왔는데 차별 대우를 당한다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차별을 당하는 그 형제도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본문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배경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저렇게까지 차별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서신이 쓰였던 삶의 자리, 그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종과 상전이 엄연히 존재하는 그런 계급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 물을 게 아니라 이제까지 아무도 이걸 문제 삼지 않았고 그들의 세계에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행동들인데 이것을 심각하고 큰 죄라고 여겼던 이 급진적인 생각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의 지적과 가르침은 그들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앞선 1절의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빛을 만난 사람들, 그 영광스러운 광채에 압도당한 신자에게서 일어난 이 심령의 변화, 그 변화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렇게 그 안에서 총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렇게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켜 나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인권이라고 불리게 된 것들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인권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여러분, 대체 인권이나 자유와 같은 개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인권은 진보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평등은 좌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인권이라든지 자유, 평등 이런 개념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저는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가 참 종교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시다 믿습니다. 당연한 말.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됐겠죠. 제가 그렇게 믿는 근거가 물론 아주 많지만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비교해 보더라도 이건 분명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고대 중근동 세계에서 성행했던 종교들을 보면 서로 간의 유사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도 만약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한다면 유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앞서 인권, 자유, 평등 이런 개념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단지 인간의 날조와 조작에 의한 것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개념들, 이런 앞선 생각들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감동이 되고, 야,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지, 감격해하면서 읽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나그네의 거처가 되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늘 하나님께서 친히 챙기시는 세부류의 사람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대 세계에서 인권이라는 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인권이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유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 히브리라는 말은 학자들에 의하면 핫비루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라는 것이 사실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 합비루, 히브리라는 말인데, 우리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노예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해내신 이야기가 그럼 출애굽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권이라든지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 모든 개념이 다 성경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전 십계명 읽을 때마다 늘 제 마음이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당시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노동력이죠.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노동력이라 하면 순전히 인력과 육축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너무 고된 삶을 산 거죠. 무엇보다 이 출애굽기의 배경에서 볼 때 당시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했던 일들은 정말 고된 중노동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왜요? 쉬라는 거야. 너나 내 아들, 딸, 남종과 여종, 심지어 내 육축까지 좀 쉴 수 있도록 숨 좀 돌리게 해줘라. 사람에게 이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가 있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 쉼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중근동 지방의 신들은 하나같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부려먹는 신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하나님은 쉼을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율법하면 되게 부정적인 경향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율법에도 은혜가 있고 거기 하나님 사랑이 깃들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늘 눈물을 훔치면서 읽습니다. 세상에 대체 어떻게 이렇게 섬세한 신이 있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란 책은 그 자체가 토라라고 하는 율법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너희가 이제 농사도 짓고 추수도 할 텐데 그때 얘들아, 너희가 곡식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 싹 다 베지 마라. 또 곡식을 추수하다가 혹 이삭을 떨어뜨리는 게 있으면 가서 듣지 마라. 또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에도 다 따지 마라. 왜냐? 가난한 사람과 거름을 위해서 버려두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란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장 목사님께서 룻기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이 룻기서의 또 다른 주인공 보아스라는 인물이 있죠. 그분이 실제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곡식을 베는 일꾼들한테 가서 야, 너희들 좀 매정하게 곡식 잘 벤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다 베서 포대에 담지 말고 야, 저기 뒤에 서 있는 애들 봐라, 사람들 봐라. 그들 위해 좀 흘려주라는 거죠. 흘려주라는 거. 뽑아서 흘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일꾼들이 얼마나 신나서 경쟁한답시고 곡식을 흘려줬겠어요. 아마 버리는 게 절반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낮은 자를 생각하고 과부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요. 이런 이야기가 룻기서에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은 하면서 가난하다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을 한다면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너희가 차별하고 있는 이 가난한 형제는 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이 땅에서만 볼 사이가 아니라 영원히 같이 볼 사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그 나라 갔을 때 너 어떻게 그 형제 볼래? 너 하나님 무슨 면목으로 볼래? 하는 말이죠. 끝으로 야고보는 오늘 보면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차별과 이웃사랑을 예리하게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근거는, 차별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법을 어기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기 8절에 최고의 법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로열 로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왕의, 왕실의, 또 왕에게 어울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법이 왕의 법, 왕실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동시에 그 나라의 백성들, 왕 같은 제사장들만 지킬 수 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차별이 결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진정 내 제자라면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근거가 필요하겠습니까?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자익의 어린 시절은 참 불우했습니다. 1882년 경남 남해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이자익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친척집을 떠놀며 행상으로 근근히 이어 살아가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김제시의 대지주였던 조덕삼을 만나서 그의 마부가 되었던 것은 17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집에서 마부로 일하면서 그래도 틈틈이 어깨너머로 한자와 한글을 공부하고 있는 이 씨의 성실함을 늘 눈여겨봤어요. 이들의 인연이 더욱더 끈끈해진 것은 미국의 남장로교 테이트 선교사를 만나게 되면서입니다. 1905년 10월 11일 선교사를 통해서 집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또 두 사람은 합심해서 1908년 금산에 27평짜리 기역자형 예배당을 세우게 됩니다. 소학교도 변변히 다니지 못한 머슴 이자익과 주인 조덕삼이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고 같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같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고 같이 교회를 세웠어요. 1907년 두 사람은 함께 교회의 영수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럼 영수라고 하는 것은 집사이지만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을 말해요.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 해인 1909년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가 실시되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당연히 조덕삼 영수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 모든 재산도,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교회의 재산도 다 그분이 내놓은 거니까. 그런데 결과는 뜻밖에도 조덕삼이 아닌 그의 마부 이자익 영수가 장로에 추천이 된 거예요. 반상의 신분을 철저하게 따지던 이 시대에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날 것이 뻔했어요. 이때 조덕삼 영수는 그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었어요. 우리 금산교회 실제로 조덕삼 영수는 약속대로 이자익 장로를 정말 잘 섬겼습니다. 당시는 교육자들이 별로 없었던 시대여서
이자익 장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일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에도 조덕삼 영수는 앞자리에 앉아서 겸손하게 예배를 하면서 이자익 장로의 설교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덕삼은 죽을 때까지 이자익 장로를 지지하고 후원했습니다. 후에 장로가 된 이 조덕삼은 이자익이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줬고 모든 학자금과 생활비 일체를 다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졸업한 후인 1915년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자익 목사를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을 역임하셨고 노회장을 수차례 지내셨고 2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이자익 목사님이 제가 나온 대전신학대학교에 초대 학장을 역임하셨고 제가 학부 시절 학교에서 이 이자익 목사님의 업적을 기리면서 이 이자익 기념관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후손들을 모시고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기억이 제게도 깊은 감동으로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양반과 천밀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 말은 서울 승동교회 설립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의 그 콧대 높은 기부인들, 그리스도의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세계명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처럼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서신을 쓴 야고보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최고의 법으로 여긴 게 아니라 요한 사도는 말할 거 없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이외에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또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또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늘 강조했던 얘기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신 세계명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났던 이 독특하고 고유한 브라더우드 형제, 이 형제가 세상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단순한 거죠. 공평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볼 때 결코 하나님께 용납이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들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 인사할까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가 상처받고 실족하는 이가 없는 모두가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